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27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입니다.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일까요? 화면이나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처음부터 같이 읽도록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산을 목매고 매개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율과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또 시편에는 어떤 경우에는 시편 제일 앞에 그 시편을 쓰는 배경을 이렇게 괄호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시편은 그게 없죠. 근데 학자들은 이 시편의 배경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를 깠을 때가 배경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대적 배경은 확실히 알 수 없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이 말하는 시편 스스로가 말하는 그 상황적 배경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추종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되어서 광야의 밤인 투와 불 속에서 피난을 찾을 때야 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 위태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삶이 위급했던 것입니다. 삶이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알아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함께 읽은 4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삶의 위태함 가운데 한 가지 일을 구하며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내가 이렇게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 구한다는 게 뭘까요?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어로 prayer입니다. 근데 prayer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에서 프레카리우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영어로 변형해서 precarious라는 단어가 됐죠.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위태하다, 불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위험하다, 남에게 달렸다 라는 거예요. 그게 프레카리우스, 위태하다라는 뜻이고 그 프레카리우스에서 프레어가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배경은 삶의 위태함에서 올 것이죠. 그것이 외적인 상황이건
내적인 상황이 있는가에 상관없이 내가 내 삶의 위태함을 느꼈을 때, 위태함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위태함은 언제든지 전화요. 우리의 장주 안에 다룰 수 있는 환경과 문제라면 우리는 그다지 위태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태함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그곳에 내가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위태함을 느낍니다. 내 한계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경계가 있는데 내 한계의 경계 바깥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위태함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다윗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결국에는 코앞까지 추격하여 진을 치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위태함을 느낍니다. 그 군대가, 다윗은 지금 실제적인 군대가 자기를 대적하여 진쳤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군대가 우리를 대적하여 진치는 일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일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마치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진을 치고 결국에는 코앞까지 추적하여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강한 줄로만 알았던 내가 사실은 바람에 흔들리는 초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태하죠. 남에게 아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능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중앙부원했겠죠. 습관을 쫓아서 중앙부원 하면서 기도했을지 몰라도 바람에 흔들리는 촉처럼 위태한 나의 내 존재의 현실, 그 앞에 맞닥뜨렸을 때 단 한마디를 해도 우리는 진정을 기도가 속에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기도하는 법을 모르던 유대인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어린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나를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켰다 하더라도 유대인의 신앙 교육에 일반적인 유대인의 신앙 교육에 비하면 비하다간 아무리 일자로시 무식한 어부들이 있었던 예수님의 12 제자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다 기도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빼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알았는 줄 알았는데 주님 뒤를 종종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모르고 있었는데 줄렁덩이만 했네요. 외운 거 읊조리기만 했네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여서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할 자유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헤셴이라는 개혁 유대의 신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냥 흑말로 번역했습니다. 공경에 빠진 기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며, 둘째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수도 있고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수도 있는가. 그런데 삶의 위태함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위태함 가운데 다윗이 구하였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위태함 가운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 그런 위태함 가운데 다윗이 했던 선택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즉 기도였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그 위태함을 지나갔었습니다. 다윗의 앞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뒤에는 군대가, 그를 대적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좌우에는 그를 도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랴. 사방팔방은 사면이 막혔던 그런 위태함 가운데 다윗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위에 계신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위대한 건 아닙니까? 삶이 위태한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우리는 웬만해서는 우리의 삶이 위태할 때 여호와를 바라보죠. 구하죠. 하지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별로 없습니다. 내가 구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 주님 다윗을 어떤 상황에서든 아름다우십니다. 그 뜻은 다시 하신 것을 보십니다. 다시는 선하십니다. 다시는 신실하십니다. 여호와 수천 년 동안 기독교 영성에 개신교나 캐톨릭은 조금 더 발전을 했지만 개신교도 상당히 발전한 부분 중에 뭐냐면 그 기독교 영성이 있어요. 그 영성에서 이 바라본다 라는 것을 관상 한국말로 했습니다. 라틴어로 콘템플라티오라는 라틴어에서 컨템플레이션이라는 영단어가 있죠. 이게 관상입니다. 그 사주팔자보는 그 관상이 아니라 제가 한자를 넣었어요. 일부러 사주팔자보는 관상이 아니라 관상, 바라보는 거. 그 한자말로 원래 마음에 있는 어떤 상, 마음에 있는 형상 같은 게 있는데 마음의 상을 바라본다. 이게 관상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라앉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영상, 정서들이 흘러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의시하는 것, 그게 컨템플레이션, 관상입니다. 라틴어로 써있지만 컨템플라티오, 그 앞단어의 COM이 원래 라틴어 CON에서 왔어요. 이거는 together, 함께하다 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템플, 이것은 관찰하기로 표시된 특별한 장소, 즉 그래서 템플이 됐습니다. 성소. 성소의 뜻이 이렇게 어떤 종교들이 기구를 뜻하는, 건물을 뜻하는 뜻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템플의 뜻은 관찰하기로 표시된 특별한 장소. 그러니까 템플에 모이면, 성전에 모이면 모이는 사람마다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찰하는 거였다. 그들은 관찰하러 모였어요. 성전에.
무엇을 관찰하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관찰하. 성경을 모였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종교적 습관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려고 관상하여 성경을 읽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템플이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뭘 한다고 관상한다는 거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이 성전에서 그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그냥 관상을 하게 되면 어떤 한계가 있다 혹은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관상,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을 바라보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닐 때가 꽤 있다라는 거죠. 온갖 잡생각들 혹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나의 생각들, 욕심들, 나의 욕심의 삶, 욕망의 삶, 두려움의 삶, 이런 것들로만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계와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관상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최우선으로 선제되어야 했던 것이 렉치오라고 하고 렉티오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순서가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마지막 단계로 관상에 들어가는 어떤 기도의 습관, 패턴 같은 것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진짜 2000년을 해왔던 거죠. 잘 모르시죠, 근데. 이런 시간이 2000년 동안 흘러왔다. 우리 캐톨릭 전통에서 좀 많이 있어가지고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 개신교 전통에서도 그런 게 있어.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건 켈빈이건 다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영성 훈련들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그 로마서 기도의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갔다가 로마서를 통해 관상하게 되지 않았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종교개혁도 없었을 거죠. 내 종교개혁 주의는 그조차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앞에 계셔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몰라요. 우리 느낌과 감정만으로 알 수 없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말씀을 깊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되고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관상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던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한다. 굉장히 귀한 신앙이에요. 이게
시편만 쓰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보다 더 오래된 거죠. 그렇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이해할지어다 라고 안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설명할 줄 알지어다 이것도 안 했어요. 한국에 뭐 시험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기술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이 맛보는 단계, 이게 말씀이었던 완상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맛보는 거예요. 성경 맛보는 거.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맛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을 제가 찢어가지고 드시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맛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포도주를 만드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읽는다. 첫 단계가 말씀을 읽는 것인데,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에서 포도송이 한 송이 한 송이를 매우 조심스럽게 따는 것. 그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포도송이가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인데 그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를 포도송이가 다치지 않게 정성을 들여서 따서 바구니에 사뿐히 내려놓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의 송이 하나하나를 따는 것. 그게 말씀을 읽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가 묵상이에요. reflection, 묵상. 큐티하신다. 말 해보셨죠? 그게 묵상이에요. 큐티. 한국에서 대부분의 너무 유행해가지고 지난 한 40년, 80년대부터 큐티가 유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뭐 생명의 삶이나 매일 성경이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묵상하는 법을 웬만해서는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 강의가 묵상, 관상까지는 안 갔어요. 한국의 대부분의 큐티 자녀들이 관상까지는 안 가요. 묵상, 아까 두 번째 나눠서 끝나는데 묵상까지 가죠. 그 묵상이 뭐냐면 이제 바구니에 담긴 포도송이를 나의 바지를 걷어올려. 바구니에 들어가 열매 안에 담겨진 주스를 짜내는 것, 즙을 짜내는 것. 이게 묵상. 그래서 묵상은 읽은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는 것. 그는 묵상이에요. 세 번째 단계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짜여진 그 포도즙을 오크통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크통에 담아놔요. 근데 그 담겨진 포도 주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품이 보글보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발효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포도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단계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안에 담아둔 주님의 말씀이 버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글보글 발효되면서 그 성분이 내 존재에 육화되는 것. 포도주스가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내 삶에 그 말씀이 육화되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단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포도주 통이 열리고 드디어 포도주를 맛보는 단계. 그게 컨템플레이션, 관상이.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을 보냈습니다. 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한 고백처럼 여호와를 관상, 즉 바라본 것이고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의 마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전쟁이 일어나 그를 치료할 때조차 그는 여전히 태어나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말씀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응시하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것과 응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녀를 길러보셨지만 자녀를 기르다가 어렸을 때 자녀가 갓난아기였을 때 주로 그때죠. 어느 날 자녀를 기르다가 어느 날 밤 우연히 그 아이가 누워서 잠자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참 된 경험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누웠던 그 갓난아기가 세게세게라며 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셨던 경험. 그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그 바라봄의 경험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흐르는지도 모른 채 그 잠든 아이를 바라봅니다. 응시해요. 나의 임재와 그 아이의 임재가 보다 깊은 차원에서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발효되는 포도주처럼 거품이 내 안에 보글보글 일어납니다. 늘 보던 아이인데 그날 밤을 이상하게 만친 매우 신기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있다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만남이죠. 저는 말씀을 읽는 우리의 이 바라봄이, 응시가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그 바라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선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제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데 있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이 선제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의 응시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시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봄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끝까지 그렇게 사랑의 응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사랑의 응시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말씀이 살아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쪼개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새롭게 하기도 하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죠. 사랑의 응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슬라이드로 내 이름은 무엇이냐 라는 걸 준비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의 광인을 한빛에서 만드셨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때 대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거는 사실 거라사의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한 대목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매우 자주 물어보셨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응시하신다는 거예요. 거라사의 광인 이름 관심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미친 사람인데 쇠고랑이 메어가지고 미치 살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주님은 그 사람한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주님은 그 사람을 응시했던 거예요. 거라사 광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았습니다. 유명한 미친 사람이었어요. 광인이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몇 명의 사람인지 모르지만 한 10,000명 정도 5천 정도 살았다고 한다면 10,000명 되는 5,000명 되는 그 동네 도시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거라사의 광인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을 단 한 명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고 했거든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질문 안 줘줬어요. 오직 주님만 그에게 가서 그의 쇠고랑에 매인 형식이 아니라 미쳐 나자빠진 구는 그 사람의 연약한 형식이 아니라 머리를 헝클어지고 씻지 않아서 더러워진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랑, 네 의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가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응시하신다. 바람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게 응시하시니까 우리가 그 응시하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 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내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읽는 것에 깊은 수준에 들어가면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성경 통독을 하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소중하죠. 근데 그게 최종 목적지를 삼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내가 말씀을 읽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 말씀이 나를 읽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걸어야 돼요. 네 이름이 무엇이다. 이게 그냥 승동이라고 하는 이름 적자 물어보려고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너는 누구냐? 네 존재가 무엇이야? 너의 진짜는 무엇인가? 너는 누구냐?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너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나를 똑바로 응시하시는 하나님의 시선 때문에 나의 감추어졌던 죄, 약한 실수, 실패들이 일어나요. 돼지 영을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옛날에 돼지 한국에 돼지 영을통이 있으면요, 그 속에 이제 온갖 그 복단하고 음식의 찌꺼기들이 그 안에 있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오래 시간 두면 그 찌꺼기들은 밑에 잠기고 위에 이렇게 물이 있어요. 뭐 깨끗한 물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물 정도로 보여요. 근데 거기다가 막대기 하나를 탁 꽂고 몇 번 휘저으면 그 밑에 있는 찌꺼기 들숨물들이 다 올라와요.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깨끗한 것처럼 정결한 것처럼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 막대기 하나가 그 존재의 바구니에 찍혀서 주님이 그 막대기 하나를 흔들어 놓으시면 나도 몰랐던, 남도 몰랐던, 오직 하나님만 알았던 나의 그 찌꺼기들이, 못난 생각들이, 못난 단어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대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아플 때가 있어. 아플 때가 많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파야 돼요. 그러니 돼지 운동 같은 나의 존재를 잊어보십니다. 오구라 나를 고인고한 자다. 누가 나에게 사망의 놈에서 건져내고 사막의 그 돼지 영을통 같은 그 사망의 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그러면서 다윗의 고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뭐하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가는 모든 분들에 대해 그와 같은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응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을 응시하시고 하나님과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눈이 마주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장자들이 오늘 깨어나고 회복되고 믿음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군대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있을지라도 요거 뼈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앞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